로마서 3장 19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우리 31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몇 주간 지금 로마서를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고 우리가 또 로마서 성경 공부를 이제 같이 하고 있어서 같이 로마서를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지금 이건 잘 아시는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제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로마서의 이제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로마서 1장 16절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맞지요?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맞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예. 그래서 또 헬라인이요 또 유대인에게로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다. 하늘로 쫓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제 1장 18절부터 그리고 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로마서 3장 오늘 읽기 전 18절까지 이제 인간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갇혀 있는 인생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18절까지 로마서 3장 우리가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면서 이제 이 18절까지는 이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을 얘기를 하시고 19절부터는 이제 방향이 약간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19절부터 31절의 이 말씀만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정말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축복을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19절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입을 딱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율법의 행위로, 그러면서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어떤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걸 봐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중국에서 말씀을 같이 몇몇 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이렇게 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키고 열심히 이렇게 이제 사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 그 말씀 나눈 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느껴지는 게, 이들이 중국은 여러분도 잘 알지만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고. 그래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좀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는 것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이렇게 이제 능력이 되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그 부인이 있어요. 부인. 근데 굉장히 왜소해요. 키도 작고 몸도 말랐어요. 근데 뭘 하냐면 시내 버스 운전기사예요. 예? 그 왜소한 자매가 시내 버스 운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근데 여러분 요즘 여러 차를 몰아보면 알겠지만 우리 차는 이 핸들이 잘 돌지요. 이걸 이제 파워 핸들이라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게 핸들이 잘 도는데, 예전에 파워 핸들 아닌 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좀 묵직하니 이렇게 잘 안 도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차가. 근데 그 버스가 그런 묵직한 파워 핸들 아닌 그런 묵직한 이런 버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그 당시에 거기 있는 중국에 하여간 참, 제가 중국 가가지고 오토바이를 한번 탔어요. 오토바이 이렇게 가는 사람 뒤에 이렇게 한번 탄 적이 있거든요. 어디 이동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나요? 하나님, 저를 여기서 데려가려고 일로 이렇게 보내신 건 아니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고요. 그 오토바이가 가는데, 그래서 주님 뒤에 앉아서 저를 여기서 데려가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보내신 건 아니죠? 이렇게 이제 기도했다니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러니까 이 운전이 내가 이게 쉬운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밝아요, 이 자매가. 그래서 아유 피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몸이 피곤한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 모든 피곤함이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기쁘고 몸도 이렇게 이제 회복되고. 여러분도 그렇지요? 네, 그런 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있잖아요. 피곤할 것 같은데 차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닌,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걸 이제 조금 곡해하시면 안 되는데, 자기의 힘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 여기 보면 율법 행위,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행위다, 행위에 속한 자, 사람이 어떤 행위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뭔가 위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은 모든 입을 하나님이 막아버리고 심판 아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의 행위로는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는,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을 이제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깨닫게.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믿어서 선한 사람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좀 악한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좀 선한 모습으로 바뀌고, 인간적으로 선한 사람은 교회 나와서 더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좀 잘 되고 복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본이 되고, 뭐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까? 종교적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떤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 만들고 선한 사람을 더 좋은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진노 아래, 멸망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 없는 이제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그랬죠. 네? 이자매님 그 책에는, 성경책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21 작기 그 앞에 21절. 그러나 이제는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개역 이제 한글에는 그러나라는 성경이 빠져 있죠. 그러나.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나 이런 데 이제 그러나가 이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헬라어 이제 본문에도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이제 대라고가 이제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인데, 그게 이제 들어가 있고, 영어 성경에도 이제 but, now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게 많은데, 그러나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온 거와 전혀 다른 이제 이거잖아요. 반대의 어떤 모습을 말할 때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한 의, 로마서
1장 17절인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여기도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나타난 그 복음의 1장 17절에서 말씀했던 이 부분을 21절부터 이렇게 세밀하게 풀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증거를. 그러니까 어떤 이 하나님의 어떤 이 한 의, 이런 어떤 이 부분은 그 어떤 인간이 아름답게 꾸며놓은 어떤 교훈이나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인간의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증거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증거를 받은.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한 1500년 구약 성경 때부터, 아니면은 아브라함 한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한 2000년 전, 아니면 창세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증거를 하셨고, 그 증거를 통하여 나타난 한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길이 있어.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뭡니까? 깨달음과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런 것으로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많은 증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은 어떤 부분이냐면 분명한 어떤 사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어떤 인간의 어떤 철학적 사고나 어떤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어떤 판단, 어떤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다.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시작되었고 나타났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졌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자, 여기 보면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이제 어떤 예수님에게 무슨 고소한 조건을 찾고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치라 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와 이렇게 같이 잘 지냈습니까? 세리와 어떤 창기와. 그러니까 그던 어떤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같이 잘 지냈던 예수님이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면 자기가 했던 말이나 이 삶이 이렇게 뒤집는 것이 되어지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하고 하는. 그리고 놓아주라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어지니까 이제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그리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그 부분을 한번 조금만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제가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자 7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대시니, 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죠. 여기에 보면 제가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뭘 받았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해요. 뭘 받았다고요? 양심의 가책.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뭐가 오고 있느냐면 양심의 가책이 오고 있는 거예요. 가책이.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랬을 때에 자기가 죄가 없다면 이렇게 돌로 칠 건데, 예? 돌로 칠 건데, 이래 보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기는 그러니까 뭐예요? 떳떳하지 못해서 가책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돌을 이렇게 하나씩 떨구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벌지 말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어떤 그 말씀을 예수님한테 이 여자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여자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못 듣고 떠나갔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요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이 오는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가책이 오는 사람.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가책이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가고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가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죄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이 온 게 아니고 죄가 다 드러나서 뭐가 왔느냐면 사망이 왔단 말입니다.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가책을 받는 자신의 어떤 삶이나 자신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가책을 받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어떤 삶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사람은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 자, 그러니까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양심의 어떤 죄에 대한 가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는데, 그 깨달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자라는 겁니다.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죄를 깨달았다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과 말씀으로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듣고 빛 가운데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빛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의 시작은 죄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이 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온 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그래서 이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사망이 아닌 사망에서 어떤 생명으로 옮겨지는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자, 22절에 로마서 3장 22절에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되시죠? 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자, 그러면 요 믿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믿음.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형제님 믿죠? 한 명만 믿습니까? 그쵸? 최자매님 믿죠? 형제님 믿죠? 예, 딱 이렇게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에는 믿는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대상.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이제 어디랑 연결되냐면 믿는 대상하고 연결돼요. 믿음은. 그러니까 그 어떤 이 믿음은 어떤 그 대상이 있고 그 대상하고 연결되고 그 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믿음의 나의 어떤 뭐랄까요? 신념 뭐 이런 게 아니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떤 신념 이게 아니라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그 믿음은 그 대상과 연결되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대상. 그러니까 대상이 없이 내 어떤 각오나 의지는 믿음이라는 게 표현하기보다는 그거는 신념, 개인의 어떤 신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개인의 어떤 신념과 결심에 따라 결심인 것이지. 믿음은 어떤 분명히 어떤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다면 그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하는 이 믿음에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상. 자, 믿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어떤 그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 대상. 그 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자매님이 형제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말 속에는 그 형제님에 대한 어떤 인격, 알겠습니까? 그 형제님에 대한 어떤 인격 아니면 그 형제님에 대한 어떤 능력 이런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예. 근데 내가 못 믿는다. 참 못 믿겠다 해서는 이 사람의 뭘 못 믿겠, 인격이라 그래야 되나? 그 사람의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믿는다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하실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22절에 그랬죠. 곧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는 은냐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됩니까? 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통로와 같은 걸 표현하기를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내가 뭘 믿음으로 어떤 일이 변화되고 바뀌고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와 내가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나에게 그대로 연결돼서 흘러들어오는 요 상태, 요거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자, 그 부분을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 그랬죠?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25절에는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여기 보면 구속 그리고 그의 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22절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면서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25절에는 그 예수님의 피,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 구속이다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속량했다 이런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었다. 값을 지불하고 이제 속량했다. 이제 이런 의미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는 이제 이 장면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재앙이 그 뭐였냐면 애굽의 그 장자나 그 짐승의 어떤 첫 새끼나 모든 어떤 처음 난 것을 다 친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근데 이제 그 장자를 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은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유월절이잖아요. 피를 볼 때.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한번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피가 뭐다고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너희를 구원하는 표적, 심판을 이기는 표적. 그게 뭐다? 피라는 겁니다. 피. 그러니까 될지라. 내가 하나님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피를 볼 때에 재앙에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다? 피, 어린 양의 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어린 양이 어떤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13장으로 가봐요. 출애굽기 2절 1절 볼게요.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상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자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로 돌려라. 처음 난 모든 것은 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보면 산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속이라는 겁니다. 구속.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심판을 면하게 했고 그 그리스도의 희생이 쉽게 말하면 어린 양이 죽어야 될 누가? 맏아들이 살아서 맏아들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그게 이제 그 속하게 한.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고 조금 설명할게요. 13절 볼게요. 13절. 출애굽기 13장 13절. 출애굽기 13장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자, 나귀의 첫 새끼는 살으려면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을 꺾으면은 이 쉽게 말하면 이 나귀 새끼를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누가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 그게 대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값을 지불하고 나귀가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한다는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살게 한다는 거지요. 요게 이제 대속, 어떤 구속.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러니까 구속은 뭐다?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에게 속하게 한 거다는 거예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웠으니 어린 양,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죽고 피가 이렇게 발려져 가지고 그 재앙에서 넘어가고 심판에서 이렇게 넘어가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심판해서 넘어가게 하고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 예수님이 자신이 드려지고 사망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이다. 의롭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희생과 공로로서만 의롭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진 하나님의 어떤 의의 세계.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어졌고 재앙에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하나님의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소유한 이러한 부분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으로 다시 올게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졌다. 정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던 사람이 의롭게 되어졌다. 거룩하게 되어졌다. 자, 죄값을 지불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면했다. 예수님의 흘린 피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넘어가게 하듯이 예수님의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서 심판에서부터 자유하게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었다. 예. 자,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값없이 의롭게 되어졌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졌다. 그러면 이 값없이 의롭게 됐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면서 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됐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근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30절에 보면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그랬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영화롭게 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바뀌었다는 거죠. 영화롭게. 정말 이제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지고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나서 나는 천국 간다. 어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영광스러움에 나를 참여하게 했다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제는 그 영화롭게 한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죄를 씻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에게 속해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얻은 자 되었다. 여기 보면 자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부분은 왜 자랑할 게 없냐면 그 앞에 보면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율법은 말씀은 모든 사람의 입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할 말 없게끔 만들어 버린다 그랬죠. 죄 아래 멸망 아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죄 아래 멸망 아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 아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러나 이제는 어떤 한 율법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그가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자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걸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글이 됐는데 27절에 보면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왜? 내가 뭔가를 좀 한 게 있으면 자랑을 하겠는데
내가 한 어떤 게 없잖아요. 맞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과연 뭘 자랑할까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그렇게 사망 가운데 딱 있다가 누굴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뭘 자랑할까요? 자기를 편에 봤을 때 내 편에서는 나를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나는 내세울 게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랑.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이 21절부터 이제 이 19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한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찬송했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로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분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전혀 새롭게 이제 그 삶이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늘 기록한 이 말씀을 구원받은 그때 바로 깨닫고 기록한 것은 아닐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맞습니까? 그랬겠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율법을 있다. 성전이 있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있던 이 마음이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 갇혀있던 이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우리가 갔던 그 길 아닌 전혀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산길 이 부분이 바울의 마음에 이렇게 딱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겠느냐는 거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핍박한 것뿐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바울은 나 하나님 핍박한 것뿐이 없어. 하나님 대적한 것뿐이 없어. 그런데 나를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자, 디모데 후서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후서인가 전서인가?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자 전서 자 13절 전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항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했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자, 예수님이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예? 오래.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할 때 바로 그때 진노하고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로마서 3장에 2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관가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1절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고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 그것을 길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관과하시고 못 본 채 지나가시면서 그를 죄인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진노를 내렸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 26절. 자, 로마서 3장 26절. 로마서 3장 26절. 25절 뒷부분도 볼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간과하심으로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나타낸다고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의 그 의로우심을 하나님은 어디서 나타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십자가에서 나타낸 거예요. 공의로 진노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못 본 채,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가지고 율법을 굳게 세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진노를, 죄가 있으면 분명히 진노하고 심판해야 되는 그것을 확실히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다 담당시켰다는 거죠. 그게 오늘 31절에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 의미.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신 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한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인 그 사람을 동일하게 또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을 우리들을 대한다는 거죠. 뭐 우리 교회에 뭐 그런 분 있죠. 그 뭐예요? 큰 형님이 뭐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치료했는데 안 됐는데 교회에 가서 낫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서도 장자가 기력이, 그 집안의 기력이라 그랬는데 큰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뭐 도저히 안 됐는데 어디요? 교회 가서 낫으니까 그 집안이 다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래서 교회 나갔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서 믿었대요. 근데 자신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대요. 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경 좀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을 딱 보고 덮었다 하더라고. 산상수훈을 보고. 왜요? 안 된다고 딱 결정 나더래. 왜? 저 뭐요? 뭐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와, 그리고 뭐죠? 그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마다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불에. 다른 성경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살인하였느니라. 그 미움, 간음, 음란
그 다음에 도둑 참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에 보니까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그러더라는 거지. 여러분들 그거 읽었습니까?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는 거야. 그거 보고 덮었대. 성경. 나는 왜? 이게 성한 게 없어. 보니까 그죠? 자르고 뽑고 뭐 귀 막아야 될 거고 아마 뭐 귀도 잘라야 되나 뭐 성한 게 그래가지고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줘야 그게 그것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법 있게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떤 공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를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사도 바울을 오래 참으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도 바울을 오래 참았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관과 못 본 채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참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입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다. 아멘 됩니까? 자랑할 게 나는 이런 자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쉽게 말하면 눈 뽑히고 정말 이렇게 뭐 잘라버려야 되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나에게 인자를 베푸사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래서 사람이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다. 믿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되어지는 세계다. 이 믿음으로 되는 세계다.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죠. 자,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멘 됩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어떤 그러한 갈등이 여기에는 많이 있기도 하고 했는데 그들을 향하여 어떤 그러한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 우리도 모든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시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자, 우리 디모데전서 아까 찾았는데 2장 한 구절만 더 찾고 본문 조금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전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중간을 이어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분. 그럼 무엇을 자랑할 때가 어디냐? 없다는 거예요. 모태교인이다. 이거 뭐 또 자랑할 것도 못하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 본문 29절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거를. 하나님은 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뿐이시뇨.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자기 이름 놓고 불러봐요. 자기 이름을 놓고 읽어봐요. 이방인에다가 성이 이시오 이름이 방인이 아니고 있잖아요. 예? 이 하고 자기 이름을 놓고 진실로 유목균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예? 내 모든 생애를 책임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된다 안 된다? 되신다 이 말이에요. 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의로움, 알겠습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형상, 이런 하나님의 생명,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나의 하나님도 됐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도 됐고 나의 하나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까지 다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나의. 그래서 정말 이제 어떤 나로 말미암는 색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주님의 참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사고나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 안에서 또
또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 안에서 사실로 드러난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진리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영광스러움을 같이 누리는 복을 주신 걸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복음의 문을 여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